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한 세 사람 완유맨과 마지막 때의 대부흥 엔타임 리바이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몇 장을 볼고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때는 이방이 없었어요.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유월절 무덤에 갇히시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을 이루기 위해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초실절부터 오메르를 카운트해서 그래서 하루하루 카운트해서 40일을 계시고 이제 저기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자들의 마지막 소원을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은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12지파 그리고 12명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때 너희가 12고를 심판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로마에 속국이 있었는데 지금 로마에서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두 번째는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다윗의 왕자가 지금 설 겁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그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건데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까지도 소원이죠. 그것을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회복 없어 12지파 회복 없어 이스라엘은 무슨 해방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혹은 뭐 이스라엘이 저주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어요.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AD 32년 혹은 34년에 돌아오셨다라고 보는데 그럼 그때만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회복 1948년이야 이렇게 말했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해 1900년 후에 이스라엘 독립한다니 이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과 절망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고 너희는 뭐야? 성령 받아서 이방인에게 충만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돌아온다. 그게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그럼 너희가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회복될 거다. 독립될 거고 12지파가 회복이 될 거고 다윗의 왕자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다. 그러나 그 시기와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의 그 초대교회 보통 이렇게 말해요.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 없었어요. 120명도.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 오메르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오메르를 카운트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베서 흔드는 날이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초실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오메르를 카운트해서 50일이 되는 날. 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됐는데 영어로는 오순절 날이 충분히 참해 50일이 충분히 찼다 이 말이에요. 오메르를 카운트해서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이방인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 120명의 유대인.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 아니 예수님의 승천은 500명이 봤는데 120명만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어요.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제자도강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과 사람을 동일하게 선택하시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다 예루살렘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갇히고 초시절에 부활하신 것도 다 예루살렘.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도 예루살렘. 이것이 봄절기잖아요. 그러니까 봄절기는 이미 성취됐는데 그것이 다 예루살렘에서 절기 때에 유대인들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12지파가 맺는다. 그럼 우리 이방인은 뭡니까? 이방인은 접붙임을 받는다. 로마서 11장에. 우리 이방인은 접붙임을 받는다. 자, 그때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서 그들 말씀드렸듯이 120문도 유대인이다. 불의 천하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저 북쪽으로는 그리스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그리고 저 서쪽으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 모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않았다면 성령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절기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죠. 교회가 오순절이었어요. 절기였대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말하겠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하다 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는 3번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 이제 이스라엘 열린 게 제가 2009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하셨고 그리고 오더블 보이스 들리는 음성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열어주셔가지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2017년에 갔어요. 오순절이었는데 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섬기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통곡의벽에서 오순절에 기도하고 있을 때 미국 LA 출신이면서 알리아를 했어요. 이스라엘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브라이언 슬레이터 네타냐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섬기는 사람. 그 친구는 그날 다른 약속이 있어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어디 가니? 내가 오늘 친구 만나러 가는데요.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이라 그랬지. 예루살렘에 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예루살렘에 왔고 저와 통곡의 집사람과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저희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해녀마을에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절기, 유대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과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건 구약의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브라이언 슬레이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면 조금 만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제가 미국 올 때마다 서포터가 중에 나중에 완유맨을 이뤘다. 오순절에 바로 1세기에 유대인들이 성령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완유맨을 이뤘다.
2017년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완유맨을 입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면 그들의 이제 공동체에 생활하게 돼요. 그 말을 맡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 초대교회에 믿는 유대인들이 약 5만 명이었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에만 믿는 유대인들이 3만에서 5만 명. 미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메시아를 다 치면 3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이후로 가장 지금 많이 부흥한 거예요. 유대인 메시아닉 공동체가. 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에 모였고 그들이 이제 흩어졌을 때는 회당에 모인 거죠.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성전에서 모였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인. 그리고 밀레니얼 킹덤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 장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 지금은 나누지만 밀레니얼 킹덤에는 우리가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방 유대인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밀레니얼 킹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는 새 예루살렘 12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이방인의 문 없어요. 12지파만 있어요. 왜? 이미 우리는 밀레니얼 킹덤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자, 떡을 떼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5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메시아닉 공동체 시나고그에 이방인이 들어온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기와 사박과 토라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그것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방인들이 이방인이 왜 우리의 메시아를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이상한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이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아니야. 그것은 옛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 이전에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가고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할례 받다가 감염 생겨서 2명 중에 1명은 죽어. 그럼 그럼 이게 할례를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이방인이 들어올 때 할례는 필요 없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세례 받고 구속, 예수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사바세 시나고에 올 거니까 그때 모세오경을 가르쳐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회당에 하나 정도 집집마다는 없었어요.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에도 구약 성경 두루마리 전체가 다 없어요. 원본이 미국에는 있어요. 전체가 두루마리를 다 가지고 있는 시나고그는 없어요. 모세오경이나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사바세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일단 노아의 법대로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사밧을 지키면서 모세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다음에는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고 성화의 과정을 천천히 밟아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들어오기에 할례라는 장벽을 없애버린 거예요. 1세기에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이방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AD 그러니까 2세기, 3세기까지는 같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콘스탄틴이 314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일요일을 공휴일로 공포하고 325년 니케아에서 6월절 대신 부활절도 그 성경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그레고리안 캘렌더에 따라서 충분히 지나고 충분히 지난 다음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하죠. 그건 무슨 달력을 따른 거예요? 그레고리안 달력을 따른 거죠. 하나님의 성경을 따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320년 니케아 회의에서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주일 날 일요일에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것이 뭐야? Man-made tradition. 그러면서 유대교를 따르고 유대 구약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잘라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경고한 것이에요.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는 것이다. 뿌리가 서포트하는 거지 가지가 뿌리를 통해서 서포트를 받는 거지. 그런데 뿌리를 잘라내 버린 거예요. 4세기부터 교회가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배척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너희는 할 때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할 때 그거는 유대인이에요.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속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니. 여기 조금 번역이 애매한데 원문으로 봐야 돼. 그것까지는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완유맨을 이뤘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완유맨을 이어지어 화평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교회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세요? 이방인이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거지 반대의 경우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에 접붙이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두루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이게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외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아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을 맞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이 이방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서로 잇는다 이거.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모퉁이 돌이다.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4세기부터 교회가 갈라졌다.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5절.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니까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여기서 말하는 금촛대는 뭐를 말할까요?
네? 일곱 금 촛대. 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고 예수님과 아람어로 소통했어요. 그러니까 일곱 금 촛대 하면은 메노라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메노라. 이게 초대교회의 상징이에요. 메노라와 다윗의 별 그리고 물고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그런 상징이에요. 물고기, 다윗의 별, 메노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거다. 이것이 기독교의 오리지널 상징이었어요. 자, 여기서 내 행위와 수고가 인내를 두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차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서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됐던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됐었다. 근데 분리가 된 이때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바로 그렇게 했었는데 왜 거기서 왜 분리됐냐?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 교회가 점점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리더십들도 이방인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내보내버려. 유대교를 히브리인으로 유대율법을 유대교로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들어올 걸림돌 할례를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나 이방 교회는 사도 바울의 경고를 따르자면 자기가 커지니까 유대인들을 자기가 스스로 뿌리를 잘라내버렸다. 그것이 이방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엔 다시 합쳐진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물어봤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주님,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고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게 지금입니까? 그 물음을 물었던 사람 중에 하나도 바로 요한이었다 이 말입니다. 12제자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런 거 없어 임마 이렇게 말하니까 때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7장의 환상을 보는 거야. 무슨 환상을 봐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로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이 비전을 보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 12지파가 마지막 때 회복되는 걸 지금 이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기 분명히 12지파에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개신교고 이게 여기에 무슨 다른 해석의 여지가 붙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 그런데 목사님 여기 보면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빠졌잖아요. 그 대신에 요셉 지파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대부흥에 사역할 사람들의 숫자예요. 사역할 사람들. 그러면 말씀드렸죠? 1세기에
믿는 유대인들이 5만 명이었다. 그럼 그 당시 믿는 유대인들이 5만밖에 안 되는데 무슨 14만 4천의 사역자가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에만 믿는 유대인이 5만이지만 전 세계 메시아인을 다 합치면 30만이 넘는다고. 그러면 14만 4천 그 중에서 골라낼 수 있잖아요. 14만 4천. 네? 남잖아요. 그래도 성령의 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대부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인침은 14만 4천인데 유다 지파의 1만 2천, 루벤의 1만 2천, 갓지파 1만 2천, 아셀의 1만 2천, 납달리 1만 2천,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 하면 뭐예요? 여기 이제 체로키가 이사갈이잖아요. 그래서 체로키 블러드, 체로키 DNA를 가진 사람들이 예언자가 많은 거예요. 미국에.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라비아본에서 활동하는 바비 카너, 또 체로키, 또 누구예요? 최근에 릭 조이너한테도 물어봤어. 당신 혹시 체로키 아닙니까? Yes. 부분적으로 체로키. 그리고 또 페리스톤, 또 왜 여기 산에 바로 고장소에 하나님께서 기도해주고 짓기 원하신다 라고 해놨던 밥 존스 체로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자기 손에 써놓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마지막 때 12지파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이 12지파를 버렸 이스라엘하고 이혼했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들어가면서 또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단지파는 빠졌지만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대부흥에 쓰일 사람들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만 그러면 마지막 때 대부흥에 일할 사람이 나옵니까? No. 그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냥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칭하는 그 말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하는 게 이방인이다 이 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기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 부른 찬양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14만 4천이 있는 거고 또 이방인 대부흥에 쓰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허다한 무리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부흥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체코프라 요한 후스 광장에서부터 대부흥의 씨앗을 발견. 얀 후스인데 한국말로 하면 요한 후스예요. 1372년에서 1415년 7월 6일. 순교자예요. 체코의 기독교 신학자이고 종교개혁자인데 그는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영국 사람이죠. 위클리프 영향으로 성서를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말씀이 더 권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봤을 때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서방교회 교황 지지자들과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면죄부 이런 게 어디냐 이제 그런 비판을 1411년 대림교황 요한 23세에게 파문당하고 1415년 5월 4일 발표된 콘스탄츠 공의의 결정에 따라 7월 6일에 화형에 처해.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주장한 거 취소해 그럼 살려줄게. 그러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no.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증거한 것이므로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화형당한 거예요.
그럼 죽으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실패하지만 100년 후에 나 같은 사람이 나올 건데 그 사람은 성공할 거다. 100년 후에 누가 나왔어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성공했던 그 당시에 비텐브레크가 인쇄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저 텍스트 메시지로 확 뿌린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루터의 95개조 방법으로 그래 맞아 루터 말이 맞아 로마 카톨릭이 잘못한 거야 그러한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 후스는 순교를 했죠. 그의 후손들이 모라비안이에요. 체코. 그래서 이제 보헤미아다 그러면 이제 보헤미안 스피릿이다 그러면 이제 유랑하는 뭐 그런 의미가 되는. 왜냐하면 바로 이 모라비안들이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받아서 유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젠도르프의 영지인 헤르나 진젠도르프가 이들을 받아들여서 그 동네 이름을 헤른하트라고 그래요. 헤른하트가 피난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1727년 8월 13일에 예배 성만찬 중에 성령을 받아요.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했죠. 이제 그러면서 24시간 주 7일 기도를 100년을 릴레이로 이어가 두 사람 짝지어서 2시간씩 100년을 이어 그들이 또 로마서 1장 16절을 읽고 이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암스테르담의 이스라엘의 송해사를 파송하고 그런데 그들이 체로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부터 그래 체코슬로바키아 거기 헤른하트 독일의 헤른하트에서부터 배 타고 조지아 거기 아마 네덜란드에서부터 배 타고 왔어요. 조지아를 사바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미 그들이 체로키를 만나면 이미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 야후와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었다.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 사밧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체로키와 하나 되기 위해서 모라비안들이 사밧과 토라와 절기를 지키고 푸드로를 지킨 거예요. 그들의 예수와를 전하기 위해서. 그게 옳은 방법이었어요. 루터는 실패했어요. 왜 그랬죠? 루터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서포트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개종을 시키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개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돼지고기 같이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유대인에게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년에 루터가 화가 나서 유대인과 거짓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다가 온갖 유대인에 대한 악담을 퍼부어요. 그 책을 찍고 1년인가 2년 만에 죽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신 것 같아. 더 이상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뭐 회당을 불지르고 뭐 유대인들 어떻게 하라는 말 그걸 그대로 실천한 게 히틀러예요. 그래서 저는 루터는 좋은 점도 있지만 실수도 엄청 특별히 유대인의 실수가 컸다. 그러나 진센도르프는 성육신적인 성교 방법론으로 유대인들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체로키들이 여기서 쫓겨날 때 그걸 눈물의 행진이라고 하거든요. 앤드루 잭슨 정부 때 그들이 보상도 못 받고 강제로 쫓겨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나서 눈물의 행진이라고 하는데 그때 모라비안들이 그들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체로키들이 받아들인 유일한 개신교 신자들이 모라비안 형제단이었어요. 그들이 100년간 기도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서 성령 받아서 이방인 하나 돼서 첫째 곳이라면 여기는 바로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인과 하나 된 곳이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너희가 이란성 쌍둥이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천사들의 액티비티가 올리브 마운틴, 예루살렘의 감람산 다음으로 많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오픈 포로를 둔 곳이고 마지막 때 피난처를 둔 곳이다. 자, 이것이 이제 체코 프라하에 있는 얀 후스, 요한 후스 광자. 체코 사람들도 이제 이 요한 후스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헤르나트에 와서 말씀드렸듯이 헤르나트에서 오순절을 경험을 해요. 거기에 이제 진센도르프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진센도르프 굉장히 부자고 영주인데 그가 이제 대학 졸업 후 유럽 여행 중에 뒤셀도르프 성당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가시면을 누가 쓰고 고통받는 장면을 그린 그림 앞에 그 그림을 묵상하고 있는 에케호머,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내 몸을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게 되고 자기 땅에 그러니까 저 체코에서 온 그 피난민들 모라비안들을 받아들이고 그 땅 이름을 헤른허트 피난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이방인이 성령 받아서 유대인을 품을 비전을 가진 첫 번째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대부흥의 우물이 앞으로 터질 건데 거기에도 한국인 부부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또 모라비아에도 그렇고 헤르나트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으로 마지막 때 중요한 스트래테지 포인트에 한국 사람들 두셨다는 사실. 이거 한편으로는 프라우드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기도 하고 왜? 그 우물을 파라고 우물이 덮였거든요.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 그 기혼샘에 있는 자매도 있고 또 유대구에서 또 기도 예지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아마겟돈 전쟁 헬라어로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무기또였거든요. 무기또 그 무기또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전쟁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무기또예요. 거기가 무기또 평야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거기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보내셨단 말이에요. 저희도 이번에 갔어요. 제가 2017년에 성지순례를 할 때 그때는 그룹에 껴서 했는데 무기또를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이드 하시면 여기가 무기또고 그 요한계시록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요즘 전쟁에 다 뭐 미사일로 쏘는 건데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야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유튜브에 뭐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나는 요한계시록을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있어요? 당신이 실수하신 거지. 내가 속으로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올해 우리가 무기또에 갔잖아요. 무기또 평화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러 여기 무기또로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글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여기에 이스라엘 최대 공군 기지가 있고 그 기지에는 핵무기가 저장되어 있어요. 핵미사일과 핵미사일 실 수 있는 전투기가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여기가 공격받으면 핵전쟁이고 전면전입니다. 미국의 핵무기가 200개 내지 300개 있어요. 아무도 몇 개인지 몰라요. 네, 이스라엘의 미국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차로 운전해서 공군 거기
공군 부대 앞에까지 갔었어요. 성경에 한자도 허투루 써 있는 게 없습니다. 무기토에서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최후 전쟁이 난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쳐야지만 예루살렘을 포위할 수 있는 거예요. 무기 위에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인 거예요. 스가랴서 12장에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무기토를 먼저 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토를 쳤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반응하겠죠? 핵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고의 전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참 불쌍하죠. 마지막 때 계시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어쨌든 한국인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거기다가 다윗의 장막을 오픈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군대들이 딱 정렬하더라고요. 군대들이 깃발아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깃발아에 정렬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는 대천사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지키는 천사는 그 미가엘 밑에 있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워싱턴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고요. 밀레니엄 킹덤에서의 캐피탈은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래서 대천사 미가엘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진센도르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라비안에 임한 이 오순절, 아까 말씀드린 1722년에 200명이 이제 그쪽에 이제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라비안에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안후스의 후예들이 크리스찬 다비드라는 사람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된 거예요. 공동체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됩니다. 성령을 사는 하루에 세 번째 소그룹으로 모였고 1727년 3월 14일 5회중이 성만찬. 그 당시에 그들도 문제가 있었대요. 독일 사람하고 이 모라비안 사람하고 잘 융합이 안 되죠. 왜 사람 있는 곳에 문제가 왜 없겠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성만찬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눈물과 회개의 찬송 영광을 돌렸고 하나가 됐을 때 큰 기쁨과 행복이 있었다. 그래서 그날을 헤르노트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그날부터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유대인을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자, 헤르노트 부흥의 결과 24시간 주칠 이 연세 기도가 이어질 때 이 기도가 이제 한 100년 정도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와서까지 계속 했던 거죠. 1724년 뭐 27년부터 했다 그러면 1737년까지 아니 1827년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생긴 이유.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가 모라비안과 진센도르프가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 앞길이 바로 진센도르프 길이에요. 그러니까 진센도르프가 모라비안들이 여기까지 와서 체로키에게 복음을 전한 게 1740년대니까 뭐예요?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완뉴맨이 미국의 DNA라 이겁니다. 독립하기 이전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그래서 모라비안 폭포가 모라비안 폴스의 완뉴맨이 미국의 심장이에요. 몸으로 치면 심장. 머리는 물론 저기 보스턴, 뉴욕. 근데 지금 머리가 썩었잖아. 보스턴, 뉴욕, 워싱턴 완전히 지금은 미전도 종족
2%도 안 돼요. 보스턴. 뉴욕 가보니까 완전히 폐가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머리가 썩은 거예요. 심장은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이 먼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체 구조에서. 와이프가 널스라서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헤른 후트 오순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세계에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건 다 이거 그러니까 1번부터 3번, 4번까지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암스테르담에서 거기 조지아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요한 웨슬레도 같이 왔는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와중에 요한 웨슬레가 죽을까봐 겁이 났는데 보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그냥 경건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전혀 요동함이 없다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그들이 모라비안이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제 그때 런던에도 모라비안 있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집회에 가서 이제 다시 제2의 회심을 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심을.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모라비안들이 그러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는 뭐 윌리엄 캐리노 모라비안들이죠. 한국하고는 어떻게 되거든요? 한국에 제일 처음 온 선교사를 구슬라프라고 지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전에 구슬라프 이름이 벌써 독일스럽지 않아요? 구슬라프 모라비안. 그러니까 모라비안이 한국에 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모라비안 폭포 지역에 와서 그래서 왜 이 폭포를 모라비안 폭포라 그러냐면 이 폭포가 자기들이 자기들 고향에서 본 폭포가 너무 유사해. 그래서 이걸 모라비안 폴스라고 모라비안 폭포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체로키들에게 세례를 줬다. 근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야스와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야스와로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기 오픈 포로를 만들고 마지막 때 피난처로 만들었다. 그럼 목사님 그 증거가 뭡니까? 911 2001년 저희들이 미국 온 지 딱 1년 만에 911 1년 좀 더 됐나? 저 2000년도 12월에 미국에 왔어요. 911 때 뉴욕에 있는 유대인이 14가정이 총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모라비안 폴에 왔어요. 당신도 여기 왜 왔어요? 그러니까 그 911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잖아요. 유대계 빌딩이. 자기는 그 미국의 종말이 온 줄 알고 자기들은 조상 때부터 어느 나라 갔든지 마지막에 결국 박해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박해를 받거든 모라비안 폴에 가면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자기들 유대인들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마지막 때가 오면 모라비안 폴로 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 차로키들이 무슨 이스라엘 지파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서 한 200개 정도의 원주민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탑 5, 그러니까 제일 문명화된 시빌라이즈된 그 인종 중에 하나. 그들이 쓰는 언어, 그리고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함께 후대를 이어줘야 계대 결혼, 문화적인 거, 언어적인 거, 그리고 펠리오 히브루, 펠리오가 고대 히브리어로 말해 고대 히브리어로 된 10계명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증거는 DNA도 이건 테라비브에 있는 쉐바 하스피털에서 발표한 거예요. 미국의 원주민들 가운데 유대인 DNA가 있다. 그리고 제가 2018년에 직접 미국의 원주민 가운데 남편 유대인과 결혼해서 알리한 자매였어요. 그 자매는 남편의 유월절에 참석했다가 자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자기가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 자기 부모들 아리조나의 호피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살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부모 집에 가서 아빠 이름은 아바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랑 똑같잖아. 아바. 내가 우리 남자친구 유월절에 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고향 온 거 같고 왜 그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지? 아바. 이러니까 아빠 엄마 고개를 푹 숙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조상이 원래 유대인이다. 알리언 했어요. DNA 테스트 하니까 60% 유대인 DNA가 나왔어요.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 인도 동북부의 미조람이라는 지역에 브네이 문하세 지파가 발견돼서 알려야 했잖아요. 그럼 문하세 지파는 있는데 그 다른 지파는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죠. 12지파가 마지막 때 회복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부흥은 바로 이 완유맨에서부터 저는 시작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과 유대인 14만 4천과 이방 허다한 무리가 대부흥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대부흥을 경험해서 성령의 인을 맞아야 박해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환난 전 죽어설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신부는. 다니엘서 보세요. 환난을 통과했어요. 불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말씀드렸듯이 대부흥이 있어야 되고 대부흥을 통해서 환난을 통과하는 그 대부흥의 우물 중에 하나가 모라비아 꼴이고 마지막 때 대부흥은 완유맨. 자, 그래서 진센돌프가 이제 이게 유대인을 품었기 때문에 한 세 사람이 시작된 곳이다. 역사적인 곳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그 후손들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리마인드 해주고 싶었다. 당신의 조상들 진센돌프와 모라비안들은 여기서 성령을 받아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완유맨의 비전이 바로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또 마지막 때에는 대부흥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가 또 이 유대인들에게 또 마지막 피난처가 될 거다. 이 사람이 진센돌프 여기가 무덤이고 여기가 이제 진센돌프가 섬겼던 교회예요. 여기는 이제 제 아들과 제가 갔는데 바로 그 1727년 8월 13일 그 성령의 강력한 인재를 경험했던 그곳인데, 근데 글쎄 이제 후손들이 그거 다 잊어버려가지고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려.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가 없으니까 한 목사가 네 개인가 5개 교회를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순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문을 안 열어놓는데, 그래서 그 저를 인도하는 분이 홍 박사님인데 여자분인데 그 문을 안 열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문 안 열렸으면 뭐 당을 타는 거라도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냥 문고리라도 잡고 그렇게 하고 가야지. 그냥은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갔어요. 웬걸 여기 딱 안내판에 오늘부터 주중에 문을 엽니다. 와. 그러니까 그분이 홍 박사님, 와 목사님이 다르네요. 아니면 제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 안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부흥이 다시 오게 되나. 여기 이제 진센돌프와 그 안에 무덤인데 그분들이 이 무덤을 산 위에다가 썼어요. 장소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붙였냐면 부흥의 씨앗이다. 이야, 역시 1세대들은 생각하는 게 역시 성경적이다. 그리고 바로 이 여기가 산이기 때문에 그 위에 저기 전망대에 가니까 완전히 365죠 파노라마로 다 그 주변을 관찰할 수가 있어.
그냥 파수돼 기도하면서 파수하는 거죠. 참 장소 잘 썼다. 그리고 나무를 주변에 다 심어놓고 뭐요? 허다한 증인들이다 나무가. 이야. 그리고 저기서 이제 그 모라비아 책을 피는데 거기에 그들이 부흥 때 예배드렸던 정경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딱 5장이야. 요한계시록 5장에 뭐가 있어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고 엎드려 경배하며 다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진센돌프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거나 요한계시록을 읽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천상의 예배는 면류관 벗어놓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엎드려서. 근데 그 예배를 지금 모슬람한테 빼앗겨 버렸어. 그냥 미국 교회는 얼마나 가벼워 예배가 복잡한 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은 이제 복장을 잘해 주시고 예배드려서 좋은 거예요. 엎드려서 하늘에서 예배드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영광과 거룩한 그 모습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누추어 엎드려 그 모습이 딱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거 진센돌프가 천상의 예배로 받거나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후손들은 그거 다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아우슈비츠와 보르크나우. 아우슈비츠가 한 곳에 굉장히 큰 수용소인데 그것도 못 알아서 옆에다가 또 크게 또 지은 게 보르크나우야. 아우슈비츠 보르크나우. 유대인들 거기에서 뭐 300만이 죽어. 그건 이제 폴란드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당 2차 대전 때 폴란드에 유대인이 제일 많았어요. 300만. 그러니까 유대인이 총 이제 한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 숫자가 그 당시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이에요. 600만이 3분의 1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6, 38, 1800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 인구가. 한국의 인구가 조선시대에 한 그 정도였대요. 한 2천만. 그러니까 유대인 인구 한국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한국의 인구는 얼마요? 남북이 다 합치면 한 7천만, 8천만 정도 되죠. 지금 유대인들 다 합쳐도 180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아직도 그 숫자가 회복이 안 된 거야. 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스케나지,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유대인들 둘 중에 하나는 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이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족들이 다 죽은 거야, 유럽에 있을 때. 근데 그들은 나치가 죽였다고 생각해. 기독교인이 죽였다고 생각해. 왜? 독일이 그 당시에 95%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디셉션. 지금 유럽은 다시 안티세미티즘이 일어나고 있죠. 루터의 책이 다시 발간되고 있고 홀로코스트가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히틀러의 책이 다시 번역되고 있어요. 히틀러의 책이 금서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것이 풀렸어. 지금 미국의 대학들도 얼마나 안티세미티즘일까요? 지금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한 뉴저지에 있는 분이 계신데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전도했어. 그런 분들도 많아도 한국 여자들도 대단해. 이스라엘에 가서 키부츠에 가가지고 안 믿는 유대인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은 미국의 달라스에 공부시켜가지고 완포 이스라엘에 교수로 사역하는 골란 그 와이프 한국 이름 윤수인 대단한 한국 여자들 대단해. 안 믿는 유대인들 목자 안 믿는 유대인 예수 믿게 해도 메시아일 줄 만들고 신학 교수로 우리가 만났잖아요. 한국에도 대단해요. 야, 참 거기 말씀드렸듯이 그 예루살렘의 그 기혼샘 거기는 또 그
67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편입되기 전에 아랍 지역일 때 지금도 아랍인들이 많이 살아요. 여자 혼자 거기서 기도의 집을 하고 있어. 기원세 위에서. 대단해. 아무튼 참. 저희는 이제 그분들로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서포트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집들을 돌면서 서로 연결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자, 아우슈비츠에 600만이 죽었는데 가서 들으니까 아우슈비츠에서 1년에 3,500명, 그리고 벌카나우에서 하루에 아우슈비츠에서 하루에 3,500명, 벌카나우에서 하루에 4,500명이 죽었대. 가스실로 죽고 화장. 난 역할을 하고 거기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은 막 울고, 저도 그 가스실 그 옆에 화장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왜 사탄이 이럴까? 유대인에게 마지막 때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가 오셨고 그걸로 끝났다 라고 보는 게 대체신학이에요. 그렇지 않다. 마지막 때 대부흥에도 쓰일 것이고, 유대인들이 남은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에만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감람산에 강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왜?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대인들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죽고 남은 3분의 1이 도저히 이스라엘 군 이런 거 할 수 없을 때 바로 가바바셈 아도나 찬송하리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 14장에 나와요. 비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아우슈비츠, 볼카나우. 이 얘기 가끔 하지만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저쪽이 볼카나우예요. 절로 이제 기차 이제 유럽 각지에서 이제 기차를 태워가지고 들어가는데, 기차가 어떤 기차인 줄 아세요? 동물을 태우는 기차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인간 취급을 안 하냐, 동물 취급.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로 새긴 거예요. 숫자로 부른 거야. 동물 취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물을 태우는 기차 한 짝에다가 수백 명을 때려 넣고 여기에서 내리면은 구분을 한 거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사람은 거기서 노동하고 조금 더 있을 사람,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곧바로 가스실이거든. 여기 아우슈비츠에 써 있는 문구,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인 독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일만 축동시켜가지고 여기서 3년 이상을 버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디트리 본헤퍼는 그 나치에 대해서 이것은 미친 운전사가 모는 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지내는 것만이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미친 운전사를 끄집어 내리는 것도 목사가 할 일이다. 그래서 나치 히틀러의 암살 계획을
세웠다가 붙잡혀서 교수형에 처해 돌아왔었죠. 그래서 이제 보네포 기념교회에 가서 보네포 생가가 문이 걸려가지고 생가는 못 갔어요. 자, 결론. 한 세 사람이 마지막 때 대부흥의 가장 중요한 키다. 성령의 강림으로 한 세 사람 공동체 시작됐다.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증인을 위해서 두 증인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14만 4천의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를 위한 가정교회와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평화를 위한 기도와 대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다. 대부흥으로 성령의 일을 맞아야지 환난을 극복하고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마지막 때에 반유대주의를 대비한 유대인들의 피난처를 준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죽는 순간에도 배교하지 말라. 순교자의 영성을 가져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는 순간에도 배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사갈의 영성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한 이사갈의 영성이 뭐냐?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understand time and season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거.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이사갈의 오너티고 여러분들이 여기 모라비안 폴스에 와서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름 부으십니다. 마지막 때 이사갈의 오너티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에 부르셨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